여러분들은 즐겨보시는 드라마들 있으시죠? 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들 있으실 겁니다. 무슨 설교 시간에 드라마 이야기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을 막 하고 유학생활 중에서 1화부터 104화까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간간히 이제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제 인생의 드라마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먼저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거북선을 하고 외적을 무찌르고, 또 외적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이 모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을 무찌르는 장면이 되게 통쾌했어요.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내면과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마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특별히 역사 드라마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면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많은 외적의 침입에도 지켜냈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가 한 나라를 지키고 또한 지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업들이나 국가기관에 갈 때 항상 이 우리나라 역사를 시험으로 채택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것들을 기록하고 또한 해석하는 게 역사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한다는 게 몇 년도에 무엇이 있고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겼고, 그게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실들을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가 바로 이 역사 공부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예요. 역사. 사도행전도.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선 과거의 기록들이죠. 어떤 기록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랑하는 이 말씀인 성경도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왜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반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독자적인 종교도 생겨나기도 했었죠. 여러분, 역사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을 해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과 또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행전, 성령 행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셨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시사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기록부터 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 곳곳 전 세계로 향하여 예수의 명령을 따랐던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틀리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본문이 짧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본성, 제가 찾은 바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사실 재판받고 지나간다. 뭐 그냥 우리가 매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조금 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방해하고 그를 내쫓아내고 이 계속되는 반복들의 사도행전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쉽게 지나쳐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세세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찾으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본문을 나가기 전에 약간의 스토리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8에서 9개월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중간. 사역의 초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니까 뭐 지역에 많이 알고 사람들도 많이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한 명이 부임을 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지도자가 바뀔 때잖아요. 지도자가 바뀔 때면 어떤 부류가 생기냐면은 지도자한테 자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역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갈리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갈리오는 로마의 귀족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귀족의 자녀인데 이 갈리오의 형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네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원래부터 귀족 집안이었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의 아버지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어렸을 적에 이 갈리오를 자신의 집안보다 더 명성이 큰 집안의 양자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갈리오는 어렸을 때부터 더 높은, 더 명예로운 많은 교육을 받고 사람들의 우러럼을 받고 자랐던 자가 이 갈리오입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고린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이 갈리오가 처음에 부임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겠어요.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근데 이 갈리오가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갈리오가 부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부탁을 하려고 이 만나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는데 13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거 누구의 주장이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갈리오 총독을 설득해서 저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믿는 자들을 쫓아내거나 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바로 로마법을 어기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이 되어가지고 유대인 고린도 지역을 어지럽게 사이비 종교를 퍼뜨린다는 게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사이비도 아니고요. 바울이 혼란스럽게도 했던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활한. 참 이상하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수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요. 맨날 어른들이 맨날 언론에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맘먹고 속이겠다 하면 못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이 교활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의견이 고소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가 통치하는 어느 지역에 가도 불법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중차대한 판결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갈리오 총독에게 실력을 행사했던 이 유대인들 아래서 갈리오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바람이 아닌 대로 어떤 결론을 내냐면은 바울이 이게 자신을 변론하려고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론을 하려고 하겠죠. 그때 누구의 입을 막죠?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습니다. 막은 이유는 뭐냐면은 죄가 있어서 막는 게 아니라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었던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라는 거예요. 그 뒷말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총독인 내가 이것을 굳이 내가 재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몰려갔는데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황당했겠죠. 화가 났겠죠. 그런데 갈리오는 변호를 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결을 내는데 이것은 재판할 만한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냐면은 여기에서 이 재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 로마를 다스리는 총독이 내렸던 재판의 결과가 이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가고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로마 땅에 들어가서도 바울이 이때 한 재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면서도 과거에 고린도 지역에서 갈리오가 내렸던 재판의 선례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위험한 재판이었는데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어느 세계에 가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깨닫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근데 시간 지나기 전에 원망도 합니다. 시험을 실패했어요. 계속 절망했어요. 낭망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이후에 더 낫고 좋은 환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도 얼마나 목사이면서 얼마나 실수 많이 한 적은 뭐 때문에요?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제 인생이 틀어졌던 경우도 있고요. 조급함 때문에 저 빠른 성격 때문에 무엇인가 빨리 결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어리석었던 것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저의 실수가 여러분이 겪는 실수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굳이 저희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옷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를 다 고백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하시고 교회 세우라 하시고 또한 살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는 지식을 중요하게 합니다. 지식. 그러죠? 많이 배우고 학위 있고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에 신뢰가 가냐면은 학위에 따라서 신뢰가 달라져요. 여러분 명함 같은 거 보거나 할 때 여러분은 솔직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명함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되게 보기 안 좋아. 어느 목사님들 보니까 양력이 엄청 많더라고. 아, 뭐 저런 걸 다 써놓나 했는데 우리도 솔직하게 보면은 양력을 보고 그 목사님의 경력을 파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이분이 어떤 단체 회장이네. 단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단체 회장도 하려고 임원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 성경을 많이 지식을 아느냐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지식은 사람들이 배워서 쌓아가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선물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를 가르치고 학원을 다니고 그거 중요합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땅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졸업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마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세상의 지식으로 판결받고 해결받으려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이 끝나자마자 그 교회는 세 개의 교회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찬성파와 반대파와 나는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파. 왜 그래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맨날 싸우니까 목사님이 교회 그 회의실을 다 십자가로 도배해 놨습니다. 십자가 조각품. 그러니까 거기 모인 회의자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에 찔려 반대 의견을 잘 못 냈어요. 반대 의견이 없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과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안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요. 왜 세상의 지식을 나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보다 약한 세상의 지혜를 적용하려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종교는요, 특별히 기독교만 예를 들면 기독교가 점점 양극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정치도 우리가 점점 맨날 얘기하는 극단으로 몰린다고 하잖아요. 완전 극우적인, 완전 극좌적인 모습이 점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사역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크잖아요. 규모가. 미국에서는 남침례교가 제일 큽니다. 침례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가 그렇게 크잖아요. 뭐 지구촌교회나 뭐 몇 개 교회는 있게 하지만은 그렇게 세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남침례교회는 점점 숫자가 늘어요. 거기는 아주 근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의 열정과 열심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동시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 이 현상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 이러한 일이 왜 생기냐? 바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세상의 방법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그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세상과 단절되려고. 그게 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나랑 생각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좋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고여요. 썩어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것을 경고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이 갈리오라는 이 신임 총독, 특별히 높은 귀족의 집안인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든든한 보호막이 하나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살펴볼 수 있는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뭐 거기에 참여했던 유대인들, 바울도 나오고 또 재판을 구경했던 고린도 지역의 이방인들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 회당장, 회당의 제일 대표인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대요? 때렸대요. 그러니까 집단 구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 이 구타가 일어났냐? 이 유대인들이 이 총독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하고 소란을 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니까 이 시위의 대표자인 소스데네를 향해서 집단으로 구타하고 폭행했던 겁니다.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이러한 이 분쟁이 있으면은 당연히 총독이니까 안정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갈리오가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건 너희들 일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이 유대인들의 교활함뿐만 아니라 비겁함도 보게 돼요. 뭐냐면은 자신들의 대표였던 소스데네를 외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똑같이 구타당하고 매질을 당할까 봐. 소스데네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소스데네는 얼마나 아플까요? 소스데네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 소스데네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데네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쓰는 공동 저자가 됩니다. 누가요? 바울을 잡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막으려는 이 소스데네가요. 자, 이 소스데네의 이야기가 과거에 누구와 비슷하죠? 바울과 비슷한 바울과.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어다 옥에서 또 죽게 했던 이 바울과 이 소스데네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더라고요. 바울은 이 소스데네를 보면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자기를 잡아두고 누명을 씌웠던 그를 향해서 위로의 손길과 또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요. 참 바울 대인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되게 고집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 보면 대인배인 것 같아요. 바울이 소스데네를 환영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은 내 안에는 내 스스로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까지 판단해요. 그 판단의 영역에 고유권한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안 좋아를 이제는 나아가서 교회 다녀도 돼 안 다녀도 돼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규정은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규정은 있어요. 자,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사기꾼도 뭐 범죄자도 또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어느 누구나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높이를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자꾸 뭐냐면은 무슨 저런 사람도 뭐 그런 사람도 교회를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잖아요. 그들이 오는 것을 눈높이를 높이잖아요. 교회를.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 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 볼 때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저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저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문제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나의 문제, 성장하지 않은 나의 문제, 예수를 만나지 않은 나의 문제, 이게 바로 나의 문제. 저런 사람, 교회에 낮은 문턱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위로하고 소망을 품어주면 돼요. 바울이 소스데네를 향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바울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교회 처음 나고 신앙생활 아예 처음 하는 청년이었는데, 교회 와서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저 사람들은 뭘 하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돼요. 한 번도 저는 생각해보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따라오면 알아서 잘 되고,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르쳐줘야 되더라고요.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턱을 낮추어 줘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갈리오를 통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대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도 매겨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슈퍼마켓에 가서 마켓에 가서 그 물건을 내가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면 절도예요. 가격과 대가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가격을 치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값이 없어진 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선불한 거라는 거죠. 어느 가게에 가서 내가 물건을 마음껏 집어서 사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부모가 거기 가게에 돈을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가격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도 성공해야 돼요. 그럼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고 고민하시고 생각 중이십니까? 이것을 내가 왜 하려는지, 왜 목적을 두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또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생과 성도님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길로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맞게 쓰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 하나님의 역사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늘 그보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